안녕하세요. 말씀을 알자 시간입니다. 어, 저는 오늘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돕는 배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뜻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알자라는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저는 6살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녔고 또 지금 이제 50이 넘어서 또 그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하며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한다고 했던 사람이고 오랫동안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녀서도 성경을 다 알지 못했고 지금도 역시나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런 말이 쓰여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도 그렇고, 국어 교사라든지 학원에서도 국어 선생님, 또 새롭게 제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독서라는 분야였어요. 독서를 통해서 책을 분석하고 질문지를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가르치며 함께 토론하며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했었고요.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그냥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고개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될 때 또 알 때 믿어지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만 어느 날 믿음이 들어왔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가며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냥 넘겨야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학교도 지나왔고 또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며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은 원어를 찾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말로 이해할 때와의 뜻과는 다른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어가며 통독해가며 제가 알고 싶은 부분들을 원어에서 찾아보며 그 뜻이 원어로는 어떤 뜻인지 원어는 어떻게 쓰였길래 우리말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나 라는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100%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말 성경도 번역본이기 때문에 원어는 어떤 뜻으로 쓰였나를 찾아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었고 그럴 때 저의 믿음,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었고 아, 내가 알았던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볼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을 때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헬퍼라는 뜻으로 배우자, 특히 아내를 가리키는 성경 문학적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진 하와에게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또 6일째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아담이 온갖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 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좋지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쓰인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에서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것은 그로부터 뭐뭐로부터라는 단어더라고요. 레라는 헬라어로서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우리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졌죠. 아담으로부터 지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자 돕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돕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도움, 원조,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필로 기록된 단어를 보니까 네게드라는 단어이고요. 네게드라는 단어는 모모의 앞에서, 맞은편에서, 맞서서 라는 뜻의 그런 네게드였습니다. 그러면 배필, 돕는 배필, 자 돕는다, 돕는 자이다. 또 배필은 어떤 존재이냐? 상하 주종의 관계가 아닌 맞은편에서 맞서서 그 앞에서 자, 이 뜻을 본다면 대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은편에서 누구 앞에서 맞서서 대등하다라는 뜻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자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한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극찬입니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8절에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또 고양이도 키웠었는데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누구의 도움 없이 고양이는 6마리를 혼자서 낳고 그 이제 분비물들을 다 먹고 깨끗이 하더라고요. 강아지도 혼자서 스스로 새끼를 낳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그들도 고통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들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인상 써가면서 그렇게 새끼를 낳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며 또 낳다가 죽는 경우들도 있죠. 얼마나 소리 지르며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 중에 하나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오는 저주입니다. 남편을 원하다에서 그 원하다라는 것은 바라다, 기다리다, 갈망하다, 사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사모한다. 자, 결혼 초에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저주 중에 하나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은 주권을 잡을 것이고 지배권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저주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에게 온 저주는 무엇입니까?
땅은 남자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남자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오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저주의 말씀이 이제 복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와 남편은, 아내와 남편은 앞에서 마주 서서 그렇게 조력자가 되는 것이고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하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앞에 서서, 맞은편에 서서, 마주 서서 도움이 되는 자이다, 돕는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여성의 사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우위에 두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것은 저주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였을 때의 모습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자도 아니고 또 나의 사명을 잃고 남편을 바라거나 원하거나 갈망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서로가 대등하게 돕고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서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서서 마주 서서 맞은편에 서서 돕고 조력이 되는 자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상하 주종의 관계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또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부부 관계,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여전히 이전에 알았던 유교적인 사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